성경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서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걸 위하여 적은 편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이 부분이 바로 그 편지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또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인들이 체포되어져 가지고 어떤 이들은 투옥되고 또 어떤 이들은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어떤 이들은 맹수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하고, 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참 마음 딩숭생숭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그냥 내 마음대로 교회 나와서 앉아 예배 드리니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이 박해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다가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붙잡혀서 감옥을 간다든지 목숨을 연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한다면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성도들도 많을 거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환난의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한 이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건가를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불시험이 확 임하는데 그 불시험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이 뭘까요?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정상이라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 처음 교회 나와서 처음 예수 믿었던 기억들 한번 좀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그런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전도하셨습니까? 자,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전도했던 그 사람이 처음에 나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까요? 교회 나가면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 교회 나가면은 세상 즐거움 다 끊고
오직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혹시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 처음에 하던가요? 하던가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전에도 한번 말씀한 것 같은데요. 고1 때 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라 그 친구가 학교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저보고 혜식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싫은데?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 예쁜 아이들 많아. 여자 학생들이.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가자는 말들보다 예쁜 여자들 많다고 하는 그 말에 혹해서 바로 가진 않았습니다. 이런 방학이 돼서 이제 갔거든요. 대부분 그런 경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진다.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보고 교회 가자라고 해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믿음 생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할 때에는 오직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좋은 것만 보여요, 교회. 목사님 얼굴도 막 천사 같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다 교인들이 천사 같다고 막. 전도사님, 이게 자기를 이렇게 살펴주고 한 거 보면은 천사 얼굴이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천사든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도 좋고 그죠? 또 설교 중에 주님의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들을 때 왠지 눈물도 핑 돌고 그죠? 다 좋아요 그죠? 이게 첫사랑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하고 집사직분 좀 받을 때쯤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이제 집사 되니까 너 이제 주일 성수 이제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 빠지면 후리친다. 이제 집사 좀 됐으니까 이제 11조 해야 된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맨날 설교하는 가운데 뭐 복받으라는 소리는 안 하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고 가야 된다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보고 교회 나오라 할 때는 복 받는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꼬들기더니 이제 교회 나와서 어느 쯤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고난 말끝마다 고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세상에 만약에 물건을 팔았다면 그거는 보험이라 생각해 봅시다. 보험 때 그걸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면은 그거 언제든지 반품 가능해요. 그죠? 그죠? 이거 설명서가 틀려서 내가 안 할래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 계약할 때 이런 이야기 안 해줬잖아요. 하고 얼마든지 파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처음에 뭐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하고 하는 그런 말에 듣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부감이 생겨야 되는데 거부감이 안 생겨요.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주일 성수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11조 내라고 막 설교를 하는데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지는 거예요. 조금씩 믿음이 크면서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본받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아멘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그죠? 제가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초신자 때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때는 초신자였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남은 그 고난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고난이라는 것이 내 믿음과 함께 자라가고 붙어가는 거죠. 그죠? 오늘 여기 아까 12절인가요? 12절 말씀에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입니다. 그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해서 더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초신자 때 고난 십자가 안 먹혀 들어가요. 그걸 강조하고 그걸 교육시켰다면 아마 이게 톡 튀어나갈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고난이 나의 가야 할 나의 숙명이라고, 운명이라고 고백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받을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옛다 처음부터 십자가 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고난은,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척도예요. 아, 고난을 닥쳐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그 정도도 안 되면 주님은 그 고난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16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없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이 닥쳐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막 몸부림치고 거부를 하고 밀어내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다. 여러분들 고난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자, 13절 계속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의 마지막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너희들이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들 감당하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박해는 또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참 특이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약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정신 나갔습니까? 예수에게 정신 나간 거죠. 저 대학교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 철학과 교수가 수업은 안 하고 맨날 헛소리만 하던 교수가 한 분 있었습니다. 시간 강사인데 맨날 가면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 친구 이름이 정신이래요. 이름이 정신이, 김정신인데 이 친구 집에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전화를 한답니다. 여보세요? 정신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나갔는데 정신이 나갔다고요? 그럼 정신이 언제 들어오는데요? 나도 모른다. 이 새끼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지 마음대로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달라요. 그죠?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부여잡고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조차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십자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여기 때 말하는 시험은 이제 템테이션, 어떤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죠.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 그 십자가를, 고난을 밀어내고 나는 평탄한 길 갈래요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 덜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는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처럼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인가를 보려면은 그냥 막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가 교회에서 정말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붙들고 가는 사람인가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듯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이다. 그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 외면하고 나 쉬운 것만 할래요. 할 수 있던가요? 본당 넓으니까 우리 힘 있는 너것들이 하고 나는 그냥 저 밑에 가서 그냥 당회실만 한번 싹 닦을래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지고 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말이 진짜 그게 진실이 되어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이 말 그죠. 그러면 지금 다 하시는 일들이고 또 해오셨던 것들이에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힘들어요. 저희 집엔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2명, 3명, 5명씩 어찌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명, 9명, 오히려 숫자가 많을수록 더 쉬워요. 저거가 알아서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죠. 부모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부모라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쓰디쓴 도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 앞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겠죠. 그죠? 가정을 사랑하면 십자가 지고, 교회 사랑하면 십자가 지고, 주님 사랑하면 십자가 집니다. 근데 사랑이 덜 하니까 그 앞에서 그냥 돌아서는 거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와 고난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조금만 더 설교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철로역정이라는 책들 다 알고 계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에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일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그죠? 꽃길? 아니에요. 큰 대로도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의 길들이죠. 그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인내의 믿음이다. 고난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고난의 길을 가겠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 자, 설교 준비하면서 제 컴퓨터에는 이제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제 단어 하나를 딱 치면은 이제 검색하면 본문들이 그 단어가 있으면 쫙 나와요. 이제 성경 본문을 좀 찾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본문을 좀 찾으려고요. 인내 쳤더니 쭉 한 몇십 개가 떠요. 신기한 건요,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은 신약 성경에만 있더라고요. 물론 구약 성경에 인내를 가르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히브리 말에 인내의 의미가 있는 또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다르게 해서 뭐 없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신약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과 인내입니다. 구약과 확연하게 틀려진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확연하게 딱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약 성경에 인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인내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의 아픔들을, 또 박해들을, 의로운 핍박들을 이겨내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기도할 때에 주여 저에게 이 아픔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3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죠?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고난을 통하여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가시를 통하여 내 믿음이 온전하여지더라. 바로 그런 마음으로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파손되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연단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